다같이 찬양 드림으로 2월 18일 금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서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무서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범인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나의 태워서 위로해 주시네. 바람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다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시험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마음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4쪽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끝까지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묵상해 오던 요한복음의 말씀은 사순절에 가서 다시 묵상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시편으로 넘어가 시편의 3권에 해당되는 73편부터 함께 묵상해 나오고자 합니다. 73편을 노래하고 있는 사람은 아삽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찬양대를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아삽이 악기를 다 동원해 찬양했고 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온갖 악기로 찬양했는데 그 규모만 120명이나 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아삽은 찬양과 함께 지휘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시편에도 이 아삽의 찬양이 여러 편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삽을 성경에서는 선견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견자,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과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아삽은 찬양하면서 선지자의 사명까지 그렇게 감당했으니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이렇게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뜻을 전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어땠습니까? 실족할 뻔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시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바로 악인의 형통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가장 번성하면서도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대 속에서도 어떠합니까? 분명하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악의 대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잘되고 형통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얼마나 형통했는지를 12절까지 상세하게 계속해서 말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을 겪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편적으로 겪는 고난이나 재앙조차 당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그것도 평안하게 살고 재물까지 넘쳐납니다. 또한 이들은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지 모릅니다. 걸치고 다니는 옷차림만 아니라 꾸미는 모든 것, 심지어 뚱뚱하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 그 자체가 불을 잘하는 정도를 넘어서 거만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말투가 어떠합니까? 거만한 정도를 넘어서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능력을 일삼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부중하게 모은 물질 자체가 하나님이었기에 이들은 자신 아래 사람도 신도 없다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죄 짓는 이들이 오히려 형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삽은 그만 실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존경받고 있었지만 악인들이 형통하게 사는 모습이 질투날 정도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삽을 더욱더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할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쟁안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아삽은 죄를 짓지 않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갔을 뿐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지자의 사명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삽의 삶은 어땠습니까? 재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마치 징벌을 받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악인은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너무나도 형통하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사는데 사실은 늘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니 신앙마저 헛되게 여겨질 정도였기에 이렇게 실족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도 죄짓지 않고 또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데도 힘들고 어려운데 온갖 죄를 일삼으면서도 편안하게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악인의 형통만 아니라 거기에 삶의 시련까지 더해지게 되면 아삽처럼 대단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 삶과 신앙까지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걸음만 아니라 우리 신앙까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첫째로 우리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야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져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만 연연하면서 살아가고 합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면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생 너머를 볼 수 없고 또 알지도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삽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악인이 결국 종말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종말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런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파멸과 멸망을 보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삽처럼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야가 뜨여져야 합니다. 우리 영안이 활짝 열려질 때에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영안이 열려져 실족하지 않으면 어때야 됩니까? 다시 17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1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우리 영안이 열려져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 또한 아삽처럼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우리 시야가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영안이 활짝 열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단지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 영광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 눈은 나아가 우리 영안까지 자연스럽게 열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며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정도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우리 인생은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고 더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실족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아가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이제 의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과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디시라. 아멘. 이어서 마지막 절인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복이 됩니다. 참된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열망하며 가까이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되 이제 돌아오는 주일 재직 헌신 예배 및 특강의 시간을 갖습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재직들이 올 한 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충실하게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나라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아삽처럼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무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야가, 더 나아가 인생의 시야만 아니라 우리의 영안까지 열려져서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소에 아삽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머물 때에 나아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동행할 때에 우리 눈이 열려져서 우리 영안까지 열려져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악인의 그 형통이 결국 멸망이 됨을 깨달아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불빛이 될 뿐만 아니라 피난처가 되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갈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동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임을 말씀하셨사오니, 더욱더 주님을 열망하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복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